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을 우리는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말이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자, 곧 십자가를 지기 전을 독생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후를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아는 방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부류는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두 부분을 우리가 두 부분의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30절로 31절 봅니다. 30절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그리고 30절로 31절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사,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고 축사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때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 31절 하반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인 줄을 알아보는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문장이 참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니 그인 줄 알아보기는 하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제자들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만이 믿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아니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니 예수가 그인 줄 알아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 우리가 예수님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긴 파마머리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예수님을 연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긴 파마머리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하면 그런 잘생긴 외모의 예수를 연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동고동락했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외모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잘못됐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 외모 안에서 아는 예수가 그나마 또 육체 안에서 알고 있는 예수이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러했을진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대로 아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같은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더욱 열심히로 믿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에게 유대교를 더욱 열심히로 믿은 결과 바울이 했던 행위는 13절, 그 앞에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 안에서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욱 열심으로 믿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빛으로 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 안에서 보니 결국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보니 그 모든 유대교 안에서 믿었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전통 아래서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그런 모든 열심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단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 안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결국은 나는 믿는다고 믿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예수를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열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나를 삼킨다. 예수를 삼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무엇을 예정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예정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육체 안에서 믿는 것은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삼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이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약속을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또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을 결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육체 안에서 믿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삼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의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 안에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통과하지 않은 것인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 안에서 믿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삼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말로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나로 말미암은 것은 혹시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무릎 꿇고 겸허함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교 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심이었던, 특심이었던 바울도, 사울이었죠. 개심하기 전에는 바울마저도 주님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로 인해 돌이켜보니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알지 못하고 믿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비록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 안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율법이고 그것이 결국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까지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육체 안에 있는지 또는 성령 안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매일매일 깊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본인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믿되 육체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닌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육체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닌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영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삶을 통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